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조금 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시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이 베풀어내는 날, 오늘 제목을 그래서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 그 시간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혜를 오늘 배워가길 원합니다. 벌써 설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엊그저께가 추석 같고 또 크리스마스가 지난주 같은데 벌써 설이 돼가지고 참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습니다. 하루를 보낼 때는 참 시간의 무게감을 잘 모르고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쌓여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세월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세월 앞에 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멈출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는 이 시간 안에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이 시간이 만들어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의미 있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시간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살아있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다가올 죽음 사이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의 중간 지점에, 어떤 분들은 지점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곧 누구라도 그 마지막 지점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의 지점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관찰하거나 혹은 내가 뒤돌아보니 하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일들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전도서의 전체 문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보았다, 뒤돌아보았다,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없고 마치 여러분 잠언을 읽는 것처럼, 잠언에서는 주어가 없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또 하나님의 손은 열심을 따라갈 것이며, 끊임없이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격언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것이 잠언이거든요. 근데 오늘 전도서를 보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고하던 전도자가 갑자기 잠언의 한 부분을 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딱 빠지고, 그리고 마치 이것은 모든 인류의 삶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잠언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7장 본문을 특별히 전도서 안에 있는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설교자들에게는 참 문체가 바뀔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해오던 쭉 그 문체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부분의 문체가 바뀌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7장 잘 설교 안 합니다. 전도서 7장 잘 설교 안 하는 본문입니다. 자, 저는 끙끙 앓면서 한번 이 본문을 어떻게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될까라고 본문을 깊이 보니까 이 본문 안에 이미 전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성경 안에 저자가 분명히 무언가 구조를 잡아놓고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 안에 다양한 바구니에다가 바구니 안에 다양한 그 과일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하나하나만 보니까 이게 무슨 과일이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구니를 보면 전체에 이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보니까요, 세 가지의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과 12절에 첫 번째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강한 자와 다투어 이길 수 없다.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 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삶에 이만큼만, 그리고 이 찰나만 사는 내가 어떻게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한계. 하나님과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인 우리 인간의 미래는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한계를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7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결론 부분에다가 이 한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하거나 아니면 막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나, 인간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이 아니고 한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어찌 감히 누가 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굽게 하신 일들, 때로는 나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서 내 인생을 어렵게도 하고 곤란이 찾아오고 막히기도 하는 이 인생의 구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펼 수 없다. 하나님과 대항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면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더 평안한 것이 나의 미래이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라. 이게 이 한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7장 1절과 12절에는 이 지혜에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실천, 태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이 한계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찾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은데 사실은 죽음은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인생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한계를 나의 삶에서 중요한 죽음의 날을 중요한 날로 정하고 그 날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아무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책망하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올바른 길을 정해줄 수 있는 지혜자의 책망,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내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함께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에게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와 함께해라. 또 하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한계가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계를 주신 것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앞에다가는 문제를 제시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답을 주고 가운데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굽은 것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의 답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자가 제시하는 것은 인생이 참 한계 많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10절에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동물도 땅도 그리고 어떠한 존재도 항상 이름으로 그 존재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최초의 인류를 부르시면서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아담이니라. 흙이라는 뜻이 아다마거든요. 그 아다마를 줄여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서 너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안에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무도 살지 않아 본 인생, 아무도 가지 않는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수없이 많은 인류가 걸어온 인생을 우리도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고 뭔가 전혀 다르지도 않은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어떤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한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미 해 아래 새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도 이름이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인생의 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듣고도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도 이미 수없이 많은 인류를 살펴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적 한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고 싶어 하는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결국 시간에서 옵니다.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이곳에서 보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은 계획도 세워가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려는 가장 큰 도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에게 기쁜 일이 언제 일어날까? 혹은 기쁜 일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만들어내리라 라고 결심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은 결코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두 한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는 다투어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아시고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이만큼 알고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전도자는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한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이야기한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한계 속에서 지혜의 길을 얻어갈 수 있을까? 전도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7장 1절과 12절을 보면 한계 속에서 사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죽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죽음이 분명히 있지만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가 전도서 전체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그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구절이 뭐냐면 빠르게 익히는 구절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전도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자는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전도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자가 7장에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 아래서 햇빛을 보는 것에 대한 기쁨, 살아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했던 그 전도자가 갑자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전도자가 이렇게 갑자기 그의 관점이 말이 바뀌었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앞에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쉔과 쉐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워드플레이예요. 말장난처럼 좋은 기름, 좋은 이름이 쉔, 쉐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좋은 이름은 어떠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고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 명절이 되면 우리가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할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으셨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의 인생, 이게 우리가 명예, 명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은 일평생 모아놓은 재산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좋은 기름이에요. 그 한 방울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향유 한 병이 300데나리온, 300일, 1년 동안 품삯이 한 옥합에 담겨져 있는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고 딱 한정되어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름보다 일평생 모아놓은 이 재산보다 좋은 이름, 내 이 이름 뒤에 쫓아오는 나는 누구였다라고 하는 그 내 인생의 명성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어난 사람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이름을 만들 시간이,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그의 인생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더 생각하고 마음에 더 품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 날에 내가 서 있을까? 언젠가는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제 떡국을 드셨으면 어른들은 이제 한 살 더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11시 반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떡국 먹어야지. 떡국 먹어야 한 살 먹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떡국을 끓여가지고 저녁에 먹고 잤습니다. 우리는 한 살, 그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거죠. 그런데 한 살을 먹고 나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하루는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을 남길까라고 하는 그 죽음의 날이 나에게 더 가까우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죽음의 날을 생각해도 이렇게 태어난 날과 죽음의 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자는 죽음의 날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이름, 이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의 날을 우리가 언젠가는 오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다른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절에 가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나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잔치집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무한하다면 다 가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잔치집과 초상집 어디를 갈래? 그러면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이미 죽은 자의 그 인생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고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뷰잉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 오고 돌아가신 분 고인의 그 시체를 관 앞에 놓고 관을 반절만 열어요. 그리고 평소에 고인이 입으셨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얼굴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화장도 하고. 그런데 참 많은 장례식을 가보면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돌아가신 분인데도 얼굴이 천사 같아요. 저렇게 평안하실까? 참 천국에 가셨구나. 저 모습만 봐도. 근데 어떤 분은요, 아무리 장의사가 얼굴을 그렇게 피고 화장을 해도 얼굴에 그 어떤 고통과 그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인생의 고뇌를 다 얼굴에 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례식을 가면서 나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 그 마지막 돌아가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틀고 옆에서 사랑하는 자가 평소에 본인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마지막은 참 저랬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앞서 가신 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죽음의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 그냥 뭐 웃고 즐기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그 다음에 울음이 있지만 그 장례식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생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금 전도자가 삶과 죽음, 웃음과 슬픔의 모든 가치를 역전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보다는 삶을 좋아하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를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음이 더 좋은 거다. 죽음의 날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나은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마음에 슬픔이 기쁨보다 유익하고, 잔치집에 가서 흥겹게 그냥 지내다 오는 시간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죽은 자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오늘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주님의 임재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이 마음속에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그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주께서 곧 오신다, 내가 마지막이 곧 다가왔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이 박해도 이겨내고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내가 주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낸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을 현실로 앞에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나의 미래,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냥 먼 나의 미래가 아니고 죽음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현실로, 그리고 그 죽음을 나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하루를 혹은 나의 살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 한계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 전도자는 굉장히 실질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잘 사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과 우매한 자의 칭찬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곳에서 노래라라고 번역된 것은 칭찬이에요. 와, 당신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 자, 책망과 칭찬, 일반적 가치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책망보다는. 그런데 이곳에서 이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한다면 우매한 자가 칭찬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매한 자의 칭찬이 왜 위험하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우매한 자의 칭찬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6절을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에는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우매한 자의 칭찬이 가져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솥 밑에서 타고 있는 가시나무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 가면, 유대의 광야에 가면 숲풀들이 조그만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바짝 마릅니다. 건기에 바짝 마르면 이런 어떤 그 불을 지필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시나무, 탱자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바짝 마르면 거기다 불 붙이면 확 타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타오르는 소리가 그냥 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게 아니고 스르륵 이렇게 하면서 타오르는 거예요. 불소리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화력은 없습니다. 솥을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아무리 가시나무를 갖다가 태워도 이 솥에 있는 것이 끓질 않아요. 소리만 화려하지 전혀 화력이 없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웃음소리, 칭찬소리가 여러분들 귀에다가 막 요란하고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막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탐욕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칭찬을 듣고 잘못된 칭찬을 듣고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제일 잘해, 그럼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탐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큰 걸 해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하게.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들의 소리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뇌물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높은 자니까 나에게 잘 보이려면 선물 가져와, 이러면서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의 그 길들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매한 자의 칭찬에서 마음의 욕심이, 그 욕심이 교만을 만들어내고 교만이 결국은 거짓과 탐욕과 뇌물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망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친구, 나에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고 아픈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동료가,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느냐,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지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집사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집사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혹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뭘 싫은 소리를 해.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혜로운 친구, 동료를 옆에 두는 것이 이 인생의 짧은 시간을 살아가며 언제 우리에게 마침의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간에서 실수하지 않고 큰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밖의 관계라며, 첫 번째가 밖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관계, 내 내면의 관계 속에서 8절과 9절에 보면 세 가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니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다시 한번 시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일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훨씬 중요하다는 모든 일이. 자,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막 벌려놓고 전혀 마지막에 끝을 마무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우리에게 좀 뭐라고, 인생이 짧으니까, 인생이 한계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참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긴 마음입니다.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는요, 항상 호흡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마라톤 선수가 호흡을 길게 하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는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서 숨을 길게 쉬면서 기다려라.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더 넓은 길을 여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버티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든 특징은 항상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높은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보다 항상 내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는 더 높지. 내가 여기서 이만큼은 더 높지. 그래서 항상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한계를 정해놓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거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보다 항상 한 자리는 높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보다 한 자리는 높으니까 항상 밑에서 섬겨 올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위에서부터 지배하려고 하니까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의 마지막 결정은 항상 겸손한 자가 결국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칩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계 속에서 섬기는 것.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급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은 결국은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급한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이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급한 마음은 호흡이 빨라지는 마음이에요. 앞에서 긴 마음과 비교할 때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급한 마음은 내가 무언가 내 시간에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서 막 그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분노. 그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너 때문이야. 혹은 상황을 향해서 이놈의 상황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항상 무언가를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막 최선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또 하나는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호흡 길게 하고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3절과 14절이에요. 한계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구분 일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들고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성실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던 가족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삶 가운데 구분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결코 사람은 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6장에서 하나님과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유 없이 다가오는 구분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성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쉬워요. 극복하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고,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굽게 하신 것을 펴실 때가 있으리라. 그때를 믿음으로, 포기도 아니고 극복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다리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내어드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 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화분 같은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화분을 하나 딱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순간에 못 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네가 옮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연수가 많아지고 우리의 지혜가 많아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거 내가 하려고 하다가 허리 다치고 내가 하려다가 마음 다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그의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계이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알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아는데 그 미래를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자, 24시간 후에 여러분들에게 큰 교통사고가 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그 24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림과 그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일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이제 3시간 남았네. 이제 2시간 남았네. 시간 자체를 보내는 게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쥐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미래를 신실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끌고 가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을 함께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굽게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펼 수도 없고 굽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인 14절을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날, 형통한 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에는 그 행복 안에 머물고 불행한 날에는 보아라. 이게 딱 그 본문이에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불행한 날에는 보아라. 근데 뭘 보냐고 그러면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이미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돌봐오셨는지. 그러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장 뛰어난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지혜.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기다릴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자.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텐데 굽은 일도 편일도 형통도 고난도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긴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행복한 날에는 그 행복 안에 머물고 불행한 날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라고 나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참는 마음, 긴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펴시는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날을 태어난 날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죽음의 날을 잘 준비하여서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굽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긴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형통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한계를 현실로 고백하며 내 앞에 죽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이름으로 그 죽음을 예비하고자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